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이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성분들, 그리고 가끔은 깜짝 이렇게 놀랄 만한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 그리고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 이 시간엔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아주 특별한 그 하루를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내가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얻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를 간절히 만나주세요.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내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내 슬픔을 가장 잘 위로하시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 품 안에서 숨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분주한 내 모든 삶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소유된 자녀로 선택받고 또 구별된 사람인 건 너무 잘 아는데, 내 삶이 과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참 많이 부족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볼까?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의 일터에 내 친구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전히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점수를 매기지 않으시고, 등수를 매기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존귀하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온전히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너무 많아서 당장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사람을 더 바라볼 때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그리고 더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며 갈 때가 훨씬 더 많아서,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지혜와 실력을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힘써 아는 것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 힘을 다하여서 내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이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도록, 이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나님 내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쉽게 무너지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단에게 지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눈과 귀와 마음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신
신갑주가 오늘 이 시간 요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무장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시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새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줬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하나님
바다보다 넓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여전히 헤매고 있는 나를 위해 방황하고 길을 잃고 있는 나를 찾는 데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하나님 소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여성김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행복한 여성이 되십시오. 한번 축복할까요? 행복한 여성이 되십시오. 행복한 여성이 되십시오. 네, 우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펴고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이 계시면 축복할게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큰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요. 우리 조금만 일찍 오시면 은혜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분 전에 있는 중보 기도에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함으로 기도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지 믿습니다. 네, 벌써 7월인데요. 7월의 주제는 비장합니다. 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네, 오늘 첫째 주 말씀이 있고 다음 주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박시영 목사님 전해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 큐티방을 계속해서 이제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과정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로 또 빠른 시일 내에 광고를 저희가 할 예정이니까 네, 준비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기 큐티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네, 후속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곧 공지할 테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이라서요.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거든요.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여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7월 주제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전체 타이틀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에 관한 영화를 한 제목을 100개 정도 보고 태극기 휘날리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이걸로 해야겠다. 저희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한 달 동안 영적 전쟁의 그 원리에 대해서 또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해서 한 달 동안 큰 영적 승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겠는데요. 10절, 11절, 12절에 각각 동사에 해당하는 강건하라, 입으라, 상대하라 이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강건하라.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에베소서 6장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입니다. 소중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했는데 그 마지막 권면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양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배후의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본질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권면한 한 가지,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갑옷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옷의 무게만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옷을 걸치려고 해도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고 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하거나 해도 사람이 기본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진행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건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건함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강건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고백한 것이 엔 크리스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르지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떤 박해를 받아도 흔들림 없이 강건하게 전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여름에 요즘 이제 팬데믹이 풀려서 이 친구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오랜만에 해외 아웃리치를 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팬데믹 전에 갔을 때 너무 좋은 그런 기억이 있고 그 선교사님이 정말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인지 아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이상하게 지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치느냐, 뭐 일터에서 힘드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은 아웃리치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래요. 아웃리치 팀이 팀워크가 안 좋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물어봤죠. 정기적으로 본인이 드리는 예배에 충만함이 있느냐, 그게 문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평상시에는 몰랐죠. 이제 사역을 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사역을 막 하다 보니까 예배의 충만함으로부터 모든 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내 안에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공급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 주 안에서라는 단어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강건해지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적으로 강해지면 이제 세진다 그러잖아요. 세진다, 뭐 강팍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비로소 참되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 강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걸기도 무섭고 같이 일하기도 무섭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 아니고 강팍한 사람인 거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강건해지면 어떤 문제 앞에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실 승리를 기대하는 영혼의 충만함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브라,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이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만 또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그 많은 동물 중에 굳이 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느냐? 네. 그런데 뭐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뱀은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상황 판단 능력이 빠르고 살 길을 찾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안 좋은 상징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고 승리의 길을 주시는데 그걸 선택을 안 하냐.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영적 전쟁 이번이 뭐 영적 전쟁 주제인데 사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분별이에요. 1단계는 분별입니다.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데나 총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데나 칼을 휘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고가 많이 나요. 여러분 실제 전쟁, 실전에서는 상대 적군이 아군을 죽이는 것보다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정신을 잃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아이들이 이제 팀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 팀을 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근데 우리도 인생의 압박감의 수위가 올라가고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면 팀킬 하잖아요. 네, 가족이 가족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싸우다 끝나잖아요. 밖에 나가서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아니 진짜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거 말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놓치게 되면 잘못된 대상과 싸우게 돼 있어요. 원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공격할까, 무너뜨릴까, 흔들어 볼까 아주 엄청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안일하게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더욱 지혜롭고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전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흰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떠받치고 있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 사이즈가 되는, 그래서 길이가 120m. 여러분 축구장 120m 안 놀라시는데 축구장의 그 국제 규격이 110m인가 그래요. 그 축구장보다 큰 거예요. 네, 그리고 폭이 60m. 그래서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강력한
세속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에베소에서 제자 양육을 했죠. 그래서 거의 3년에 걸쳐서 제자 양육을 했는데 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 양육을 받는데 뭐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한다고 얼마나 했겠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센터였다고요. 그런데 그 신전 비즈니스가 안 될 정도로, 뭐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 신전에 파리가 날릴 정도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그 도시를 강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이 신전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판매업을 했던 상인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 도시 전체에 막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배후에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면 우상은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된다. 안 되는데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상에 바쳤던 음식, 그거 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그거 뭐 거기에 아무런 영향 받지 않는다. 우상은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신다. 영적인 자신감이죠, 담대함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면에 영적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이거 불안한데 그러면서 그거 먹는 거는 안 좋아요. 네, 굳이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는데 그거를 하시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 때 그 중학생들을 데리고 대구에 아웃리치를 갔거든요. 그래서 팀들을 나눠서 중요한 사이트들 낮에는 땅밟기를 하고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서 대구에 있는 청소년들 초대해서 집회하고 그런데 이제 본부에서 저는 이제 본부 팀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본부에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얘네는 땅밟기도 못하고 대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대구에 내려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이제 위에 전임 전사님이 야 오늘은 너희도 한번 땅밟기를 하자.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제일 중요한 팔공산 갓바위라고 아십니까? 아주 뭐 사람들이 치성 드리는 엄청난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갓바위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한 아이가 어택을 받아갖고요 쓰러져서 막 거품 물고 난리가 났었어요. 얘가 한 일주일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간 것이 제가 데려가진 않았어요. 이제 문제였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이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 이사를 했던 데가 이제 버나비라는 지역이었는데 이사를 하려고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보니까 그 구루 사진이 큰 게 액자에 이제 걸려 있더라고요. 구루가 뭐냐면 힌두교에서 도사들입니다. 도사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카스트 제도의 제일 위에 이제 제사장들 계급이 브라만이거든요. 브라만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스승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계약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이제 뭐 이사 도와주시려고 권사님 두 분이 오셔서 이 집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집을 다 비워준 게 아니라 지하 베이스먼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쓰다가 6개월 뒤에 인도로 가게 돼 있었고 같이 한 집에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목사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영적인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쟁터에 나가서 난 괜찮겠지. 그거는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집회하고 사도행전 새벽기도를 하고 이 여름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악령도 긴장해서 회방을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괜히 내가 갑옷 입고 싸우겠다고 해서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있나? 서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제가 월요 큐티 집회 할 때 그 챔버 하나 자매였는데 어머님이 야 같이 가자 그래서 월요 큐티 집회 은혜가 있는데 가자 그래서 그냥 엄마 따라 나왔다가 영적인 세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민감해지니까 영적인 세계에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친해지려고 하니까 이 어둠의 세력도 이제 회방하고 공격하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너무 긴장한 표정으로 저한테 와서 저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데 너 눈 뜨고 싸울래? 아니면 눈 감고 당할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나는 이 전쟁 치르고 싶지 않다.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전쟁이 그냥 사라지냐? 아니잖아요. 눈 뜨고 싸워야 된다. 네. 여러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괜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은 피곤합니다. 근데 놀라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고의 시대 제가 항상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전체적인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구약 같으면 여호수아 시대, 다윗 시대, 이게 최고의 시대입니다. 이게 다 전쟁을 치르던 시대예요. 평화로운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평화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지낼까? 그런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쉴 때는 안 좋았어요. 편안한 때가 아니었어요. 싸우는 때였어요. 신약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도 시대. 엄청난 박해가 있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 할렐루야. 하나님 좀 반전의 승리 말고 자연스러운 승리 같은 거 없습니까? 꼭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승리를 해야 됩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시대에 사람들이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고는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거 헤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전쟁의 때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또 놀라운 승리들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5분대 기조라고 하는데 이게 그 명령이 떨어지면 군복 입고 잘 때도 군복 입고 있는 거예요. 5분대 기조. 바로 콜 떨어지면 그냥 이제 총기만 들고 뛰쳐나갈 수 있는 5분대 기조로 사는 거 물론 고단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애정을 줄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온전히 의지하는 순전한 신앙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 싸움도 없는 것이 참 평안이 아닐 수 있다. 여호수아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정말 흠이 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 생각하면 뭐 흠을 찾을 만한 게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있었죠. 그게 뭔가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이게 평화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평화였지만 사실은 영적인 분별을 잘 못했던 거잖아요. 속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입니다. 단 한 번 무너졌잖아요. 전쟁을 치를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있을 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할 때 다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구중궁궐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쉬지 말라는 소리구나. 여러분 전혀 쉬지 말고 전혀 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갑자기 여러분 이제 한숨과 탄식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여름에 휴가도 가시고 다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천성문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쟁은 평화의 때에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굉장히 평안하면 지금 영적 전쟁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 조선 시대에 이가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잖아요. 하 목사님, 화영조 목사님이 떠나시기 전에 10만 명의 청년을 일으켜서 10,000명을 선교사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1516 교회가 교회 개척 운동을 하잖아요. 300개의 교회를 세우면 한 교회가 300명이면 9만 명이더라고요. 10만 양병설, 강력한 예배자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10만 명이 일어나면 나라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래도 한국 교회는 건재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평안하다 그러면 이 평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내면에는 전사의 심장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전사의 목소리를 가족들한테 뿜지는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일어나려고 하면 원수가 딱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영적 전쟁을 정말 심하게 치렀던 때 세 때를 얘기하면 캐나다에서 교회 연합 도시 부흥 사역할 때 그리고 대청에서 카운트다운 예배 선교 컨퍼런스에서 선교사들 모집해서 파송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1516 교회 하면서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도 신방해 보면 정말 제 평생에 이런 차 사고를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의미한 존재가 됐다는 것, 원수도 주목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 예전에는 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애였는데 지금은 요주의 인물이 됐다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 공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됐다. 예전에는 원수가 나를 신경조차 안 쓴 거예요. 쟤 뭐 금방 무너질 텐데 쟤 금방 우울해질 텐데 금방 주저앉을 텐데 그런데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령 충만하게 막 밀고 나가니까 어둠의 장벽들이 무너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원수가 여러분 때문에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원수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가? 원수가 우리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그 블레싱 캐나다 집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교회 연합 운동을 했는데 정말 이러다가 내가 테러 당해서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실제적으로 집요하게 영적인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 시작할 때 새벽 예배가 부흥해서 교회가 정말 새벽부터 하나님 은혜로 충만했는데 그러니까 그 한두 달 새 교인들 1년치 차 사고가 다 나더라고요. 얼마나 사고가 나는지 평소에 너 기도하지 않던 애가 왜 갑자기 교회를 가냐 그냥 주저앉히려는 거죠. 거기서는 뭐 차 없으면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그냥 차 사고를 내는 거예요. 한 청년은 이 청년은 그냥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뭐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뭐 술 담배도 좋아하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뭐 그때 지금 정말 성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청년들이 자기 방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셔서 성전으로 나아가라고 감동을 주시니까 청년들도 나와서 새벽 예배들을 드렸는데 이 친구도 그런 바람이 한켠 불었는지 갑자기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갖고 기특하다. 장의자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앞으로 나오더니 얼굴이 그냥 창백해져서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귀신이 너 당장 여기서 나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널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귀신 협박하는 소리만 들은 거예요. 얘가 평상시에 굉장히 이제 상남자였는데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근데 이 친구가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이제 학교 이제 캠퍼스에 가서 친구가 그냥 담배 한 대 꺼내주니까 담배 받았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담배를 못 피겠는 거예요. 친구가 그냥 식사할 때 술 한 잔, 술을 못 마시겠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리고, 야, 내가 정말 어둠의 세력에 이러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 화평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둠의 세력에 내가 눌려서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건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사탄은 굉장히 어리석다. 결국에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들잖아요. 전쟁의 시대에는 우리가 더 각성하게 돼 있거든요. 위장된 평화가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의미한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이 진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건지 위장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위장된 평화였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별로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거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거지, 그거 박차고 넘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막 이러고 나오면 여러분 뭐 사탄이 여러분 안 두려워할 것 같죠? 아니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벌벌 떨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상대하라.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씨름은 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라고 표현했는데 붙이면 뭐죠? 혈육이죠. 네, 여러분 가족하고 싸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혈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에베소서가 이제 3장은 교리, 3장은 윤리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뒷부분에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데 5장과 6장 이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관계, 인간이 영위하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게 전쟁의 본질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 그 졸개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꾸 혼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주기적으로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각성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름방학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엄마들 많으시잖아요. 애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나 하루 종일 학원에 가 있을 때는 좀 서로가 부딪힐 일이 적잖아요. 근데 이제 방학이 돼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휴가까지 받아서 남편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불안한 거죠.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 있다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갈등 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사건 사고가 터지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 속에서 열불이 나서 이 왼수 막 그냥 왼수죠. 남편이 왼수고 자녀가 왼수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고 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표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속에 있는 게 결국에 나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을 아시지만 원수도 정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걸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자매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방을 갔을 때 남편 앞에서 남편 흉을 보지 마세요. 너 이 결정적인 기회다 내가 목사님 앞에 널 남편을 완전히 법정에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신방 갔을 때 남편 흉을 보지 마세요. 또한 자녀도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이의 뭐 부족한 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지만 자녀가 이제 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사춘기가 되고 그랬는데도 아이 앞에서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의 단점을 얘기하시는 것도 지혜롭지 않아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남편을 만났을 때 목회자 만났을 때 남편을 칭찬해 줘 보세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런 선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내가 그걸 칭찬을 해줘야 되냐? 칭찬해 주세요. 네, 100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을 칭찬해 주세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자녀들도 칭찬해 주세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잘못된 거 하나를 고침으로써 인생에 얻는 유익보다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자존감이 생기는 것의 유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 가족은 믿음의 동지,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가족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팀킬을 하지 마세요. 네, 아군과 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가족이 모였을 때 두 가지 경우 모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공부해라. 당신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더 벌어와야지. 막 이런 쪽으로 서로가 밀어붙여도 너무 열심히 살자고 다그치다가 서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네, 잘해보자는 건데, 야, 너 인생 열심히 공부해서 너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좋은 거 아니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얘는 엄청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제 이 집을 출가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를 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너무 밀어붙여도 문제고, 또 한편으로 뭐 휴가 받아서 야 돈도 쓰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놀자. 근데 그런 쪽으로 계속 가도 서로 또 싸우더라고요. 그럼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겉으로 어떤 액티비티, 어떤 활동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7월과 8월이 한 학기 상반기 그래도 고생했는데 좀 여름에 쉬어야지. 여러분 영적으로는 훨씬 더 전쟁을 치를 일이 많은 두 달이죠. 그래서 이 두 달 동안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도 그만큼 많을 거예요. 가족이 휴가를 가서 뭐 좋은 쉼의 시간도 가지셔야겠지만, 그러나 함께 서로 속마음도 털어놓고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서로가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한 학기를 서로가 뭐 편안하게 여유 있게 대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살다가 그 며칠이라도 서로가 그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세대 자녀들이 캠프를 가잖아요. 저희는 이제 대학 청년에서 오이타 아우니치를 가고 또 판교에서 버스킹을 하고 성인 공동체에서는 도시 정탐 사역을 합니다. 어떤 분이 성인 공동체에서는 왜 해외 아우니치를 안 가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도시 정탐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될 거예요. 그 도시에 대해서 영적으로 도회하고 또 실제 그 도시에 가서 땅 밟기를 하고
이런 사역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시 안에도 영적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름 사역을 앞두고 영적으로 잘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캠프에 가서 어떤 경우에는 캠프 갔다가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실족해갖고 나 다시는 캠프 안 가.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번 캠프를 가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과 아이들 관계 가운데 평강을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선생님들 또 전사님들도 준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이 많아지면 싸울 가능성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례를 상당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주례 하기 전에 저는 보통 이제 너무 헷갈리니까 일주일 전에 만나거든요. 스케줄이 계속 있는데 몇 주 전에 만나 놓으면 이게 막 다 엉키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주례하는 커플 이렇게 만나 보면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결혼식 준비하다가 싸우는 커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앞두고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얼굴도 표정이 안 좋은 그런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일을 잘해 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캠프 가기 전에 선생님들 나누이지 않도록, 학부모님들도 마음이 나누이지 않도록 하나님 차세대 자녀들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사명입니다. 네, 사람 중심인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사명 중심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 일 중심, 관계 중심, 일 중심인 사람은 그냥 힘들어도 일부터 끝내야지. 일 중심이죠. 근데 이제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사람부터 챙겨야지. 그럼 서로가 다르다고 싸우거든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서로가 보완이 되어야만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캠프나 아웃리치나 여름 사역들을 마치고 나서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끝나고 나서 너무 서로 친해졌다고 좋다고 막 계속 만나다가 마음 상하고 실망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마세요. 제 의미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친구가 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결국에는 좋아하던 만큼 미워지게 돼 있고 신뢰했던 만큼 배신감을 느끼게 돼 있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없잖아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네, 사람 100%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100%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를 많이들 하시나 보네. 내가 나 자신도 신뢰를 못 하는데 누구를 신뢰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과도하게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인간관이라고 하죠. 인간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봐야 되는가? 예수님이 두 가지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렬하게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조변석게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과 그렇게 그만큼 거리를 두셨다는 뜻인가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지만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고 친밀해지면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내가 남편을 의지했는데 의지하지 않으시는 것 같죠?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자식을 또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다가 너무 사람을 믿다가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는 다시는 안 들어가겠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순예배 안 합니다. 저는 뭐 큐티 나눔방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건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상처를 그냥 덮어두고 사는 것뿐이죠.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계속 두려움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삶이에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도 치유해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광인 치유하시고 가족에게 가서 얘기해라.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완전한 상태로 너의 공동체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냥 내 개인적인 어려움을 주님께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인간관계의 회복을 원하셨어요. 예, 관계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게 온전한 회복이고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할 뿐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도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성경에 사울 왕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사실 굉장히 출중한 장수였어요. 다윗도 뭐 내노라는 정말 당대 최고의 장수였죠. 그런데 다윗은 밖에서는 칼을 써도 궁 안에 들어오고 집 안에 들어오면 수금을 탑니다.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수금을 타지 자기 궁궐 안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칼이나 활이나 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집 안에서도 창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아이를 다그치는데 막 상처를 주고 창을 던지고 아이를 코너로 몰아가고 정서적으로 아이가 막 무너져 가는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여러분 사울의 창을 쓰는 엄마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해야만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게 돼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창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남편과 자녀들, 우리 가족의 그 배후에서 악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가운데 악한 일을 계획하며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이 여름에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계획들은 다 물러갈 지어다. 주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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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떼지 않고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의 서며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는 그 비결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강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무엇인지, 밖에 있는 것과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다를 것이 없다면 굳이 내가 안에 있으려고 애쓸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배로 충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걸음과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는 나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하지 않는 나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속 실패하고 있지만, 좌절하고 있지만, 절망하고 있지만, 우울해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은 은혜로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서게 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건함이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예배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친밀함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헛된 것에 발걸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내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참된 회복 안에 그 참된 소망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치유와 하나님 치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귀의 관계로부터 능히 우리가 대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신갑주를 왜 입어요? 나를 지키려고 입는 거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딸인데, 우리 자녀가 장성하여 결혼을 하면 잘 살기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속상해하는 내 딸을 보면, 너무 마음 아파하는 내 딸을 보면 너무너무 화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나보다 내 딸에게 더 먹이고 입히면서 얼마나 귀하게 키운 내 딸인데 라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런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풍성하게 먹이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렇게 금쪽같이 귀한 내 딸이 아파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말고 가장 튼튼하다고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입어야 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능히 약한 곳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초고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을 소유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신갑주를 입는 내가 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내가 어떤 마귀의 관계에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주님, 오늘 그 전신갑주가 내게 입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덮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함 없이, 어떤 것 하나도 빠짐없이 입고 매고 붙이고 신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에 어린띠를 매게 하시고 우리가 의에 하나님 호신경을 붙이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신 대로 신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가게 하신 곳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초고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것, 성령의 검으로 모든 것을 파하고 하나님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장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우울하게 하는 것들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전신갑주를 입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완전하게 붙들림 받으어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에 참 마음이 찔렸는데요, 우리의 싸움을 헷갈리지 말아야겠다. 보이는 것에 현혹당해서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허공에 헛된 공격을 하고 있는 내 삶은 아닌지,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같은 편끼리 아군끼리 싸우지 말자. 그 전쟁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 실패하는 전쟁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에 깨어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승리하고 우리 가정도 승리하고 어떤 싸움과 전쟁에 올지라도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대에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삶에도 그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가 하나님 능히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하는 관계를 만들지 않고 내 안에 복음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대상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족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축사랑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게 하시는 하나님,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선 곳에 가서 그 가정의 한 복판과 일터의 한 복판과 세상의 한 복판과 그 공동체와 교회의 한 복판에 서서 믿음의 싸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곳에 허공에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로 서게 하신 그곳에서 승리하는 싸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 사랑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믿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달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전신갑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승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적 마귀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진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온전하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선포하며 주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승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진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여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힘입어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삼아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거짓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오직 승리하기로 선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1516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안녕히 돌아가시길